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 안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 한 자리에 모여놓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조직 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웰컴 사역 마치고 진영 형제 수료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또 교회가 함께 가치를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를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1대1로 붙어서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자리가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커다란 어떤 행사를 앞두고 그 행사를 돕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번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오리엔테이션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부터 왔지만 새로운 공동체로서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맥박을 느껴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에 졸업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졸업은 어느 한 과정에 끝나는 것이지만 끝남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졸업의 선물의 의미가 지난 시간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종살이한 400년, 그리고 애굽 생활 43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종살이하던 삶을 졸업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광야에서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들에게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맞이한 첫 번째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는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느꼈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고 묘사를 할 때, 비유를 할 때 왜 이렇게 인생이 광야 같은 거야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우리는 자주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날마다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나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광야 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번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광야를 향해서 발을 내디디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주어지는 그 정보들은 단순히 그 시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입 사원들에게는 회사 생활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주는 오리엔테이션의 정보는 졸업할 때 동안 그것이 유효하듯이 광야 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은 광야 생활 시작하는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내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당시 그들에게 들려줬던 그 오리엔테이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이 그냥 뺑뺑 도는 낭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젖과 꿀이는 땅을 향해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 애굽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유교절과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당대 가장 최고의 나라였다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두가 다 승리자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나 승리자의 옷을 입으면서 신기해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맨날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던 자녀들이 승리자의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곤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저는 공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였던 자들이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3대, 4대가 거쳐 흘러갔고 결국 그들은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눈 떴을 때부터 노예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오는 삶이 일반적으로 멀쩡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을 때는 참 힘들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날마다의 역할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했고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그 일을 해내고 그 일을 해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겼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거죠. 그러나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나라는, 세상은 애굽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밀집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센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전부였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세계는 애굽이 전부였고 그들에게 눈 뜨면 바라볼 때 보여지는 고센 땅은 어쩌면 그들에게 전부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물론 오늘은 정보화 시대니까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 풍습은 어떤지 우리가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조차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길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노릇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었던 정보들은 있었겠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기까지 이 해안선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동을 하면 금방 갈 수 있을 거라는 정보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느 여정을 갔는지를 보여드리는 지도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제일 위에 람셋 보이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애굽의 중심입니다. 그 밑에 고센 보이시죠? 그 람셋 고센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을 지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담,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저 마지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시면 여리고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리고라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까지 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하기까지 40년이 걸린 거고요. 계속 매일마다 걸은 건 아니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주변에서 들은 정보로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데는 사실 40년이 걸리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여기에 제가 다시 하나를 더 표현해 드릴 텐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라암셋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가장 최단 거리로 가면 어떤 학자는 320km, 350km, 그리고 이게 직선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언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하다 보면 정말 길게 보는 학자들은 450km 정도까지 보더라고요. 400에서 450km 정도라고 한다면 성인들이 열흘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주워들은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간다라고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출발을 하면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출발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가볍게 나온 게 아니라 은, 금, 폐물, 소, 양,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소가 말처럼 막 뛰지는 않잖아요.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소를 천천히 끌고 가야 되고 염소와 양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걸어야 되고 은근 폐물은 가축 위에다가 싣고 갔다 할지라도 빨리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만약 이 최단 거리로 갔다면 정말 최단 거리로 200만 명이 빠르게 갔으면 30일 정도, 길게 걸렸어도 40일이면 도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면서 뭐 한 40일이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정보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향해서 그들은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막으시는 이야기가 광야에서 처음 드러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엇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제가 유스코리아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첫 번째 캠프를 시작할 때 2000년도에 이제 다른 청소년 기관의 예배 인도를 하다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련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학교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이랑 같이 파울호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 그러면은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입대하자. 그래서 2001년도에 다 같이 입대를 하고 2003년도 4월 달에 전부 다 똑같이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자체 수련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03년도 8월 10일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블레싱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유스 코리아에 대한 저장해놨던 정보들을 요즘에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보는데 2003년도에 그 첫 번째 캠프 할 때 제가 스태프들에게 우리 이제 첫 캠프를 앞두고 8월 10일 주일 저녁 7시에 호스대학교 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거를 공지하면서 그 공지문에 준비물 3가지를 제가 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가면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든 가면 준비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거기다가 준비물을 적은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너무 생각이 어린애 같지 않아? 뭐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영한 느낌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23이어서 정말 파릇파릇할 때. 지금은 뛰어다니지만 그때 날아다닐 때. 뭐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수련회를 캠프를 다 준비를 하고 제가 뭐라고 공지문을 보냈냐면 3가지 오리엔테이션으로 호서대학교 대강당에 7시까지 모이세요라고 공지를 이제 A4 용지에다가 그때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써가지고 보내면서 제일 위에 상단에다가 첫 번째 준비물이 뭐였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썼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강당에서 일단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준비 시작을 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밑에다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냐면 캐리어 안에다가 성경책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일 없도록, 왜냐면 짐은 먼저 숙소에다 놓고 강당으로 모여야 되는데 캐리어 안에다가 성경책 집어넣었다가 왔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성경책은 필히 따로 빼놓을 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준비물이 뭐였냐면 필기도구였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단톡방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때그때마다 공지할 내용을 공지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모두가 다,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필기 도구를 가지고 몇 시에는 어디에서 뭐를 해야 되고 몇 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거를 정리해가지고 적어야만 했어요. 게다가 호서대학교에서 집회를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날 와가지고 학교를 둘러보고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프린트물로 줄 수가 없었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적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필기도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
마지막 준비물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 왜 1부 때와 2부 때의 이때를 얘기하면 항상 반응이 또,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물이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그 준비물에다가, 그러니까 23살이니까 가능했던 생각이고, 거기에 문수에다가 넣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준비물로 갖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오래전부터 기도는 준비해왔지만, 1500명 모집하고 집회한다고는 했지만, 저는 1500명 모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우리 스태프들은 정작 진짜 1500명이 모여지니까, 1500명이 접수를 마감을 하니까, 물론 당일날 350명이 더 왔지만, 1500명이 왔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캠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때 당시 스텝이 예배팀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42명이었더라고요. 그 42명의 예배팀은, 그때도 예배팀은 모든 스태프들이 하는 일 똑같이 다 했어요. 예배 차장님도 끝나고 가서 밥 퍼주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매트 깔아주는 거 다 하고, 이걸 다 했어요. 그래서 42명 중에 12명이 예배팀이니까 예배팀이 강단에 올라가면 모든 행사를 30명의 스태프들이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면 그려지지만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한테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은 꼭 갖고 와라. 게다가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다 보니까 다 저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7시까지 호서대학교로 각자 전국에서 버스 타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김치 상태겠어요. 그 상태면은 자고 싶지 뭘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호서대에서 캠프할 때, 유스코리아 캠프할 때 항상 그랬지만, 어느 학교에서 하든지 캠프가 시작되는 그 전날이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파김치 같은 지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쉬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캠프를 준비한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준비물에다가 제가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서 한다.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애굽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고, 어느 누구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해서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광야가 처음이에요. 모든 게 낯설어요. 빨리 가고 빨리 정착하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름길을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름길을 알려주셔야 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름길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름길을 놔두고 지름길로 못 가게 했냐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지름길로 못 가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문명 혹은 4대 문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4대 문명을 이야기를 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그 네 개의 문명 중에 지금 두 개의 문명이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필리스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스틴이 오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개의 문명이 지금 붙어 있어요. 하나는 애굽 문명,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세계의 모든 문명 중에 도시가 제일 먼저 생겼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런데 애굽 문명은 당대의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비교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 비교하지 않았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야, 그래도 도시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 이런 걸 자꾸 밀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힘은 우리가 더 많아 라는 거를 어쩌면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문명의 두 개의 발달된 문명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해안을 따라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 개의 문명이 있다는 거는 두 개의 문명의 교류도 있을 수 있지만 두 개의 문명이 항상 대결을 펼치는 장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두 개의 문명이 있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실제적으로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해안 도로는 두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교역로, 물건을 주고받는 교역로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군사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문명 안에서 이쪽에도 이익을 보고 저쪽에도 이익을 보고 때로는 양쪽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아까 지도상에 표현된 필리스틴인데 그 필리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두 개의 문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강하게 키웠어야만 했을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도 없을 뿐더러 싸워본 적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들이 길을 해안선 따라서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에 들어서면 거기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늘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던 교역로이며 군사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냥 뭐 동네 싸움이면은 어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막 출애굽해서 싸울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말렉과 전투랑 다르죠. 왜? 뭐가 다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요. 오늘의 본문과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아말렉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죠. 애굽은 신들의 땅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신이 많았어요. 그 신 중에 태양의 신의 아들이 바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애굽이라는 땅이 신들의 땅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가? 그거는 언제 경험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서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된다면 이들은 그냥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할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서 내가 나왔는데 휴대폰을 놓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서 휴대폰을 놓고 나와갖고 밑에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한 30초 딱 지났을 때쯤에 휴대폰 놓고 온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삶을 다들 그냥 나는 망한 인생이다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실 거예요? 자, 출발했는데 30초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다시 집에 가서 휴대폰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다 휴대폰을 놓고 나왔다는 것을 운전해서 출발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냥 가자. 그리고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지금 나온 지 한참 시간이 지났으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가보자. 이런 마음이 더 컸겠지만 지금 이때는 이제 막 나온 거예요. 뒤돌으면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그 자리에서 맞닥뜨리면 야, 그냥 애굽으로 가자.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다시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의 도로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름길을 원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다 지름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는 거? 이왕이면 출발선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선 곳에서 출발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놔서 내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가지고 나보다는 조금 더 몇 발자국 앞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나보다는 조금 더 지름길을 갈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아닌가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치료되기를 다들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다양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지름길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적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지름길 가게 해달라고, 지름길 보여달라고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름길 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만 나를 왜 이렇게 뺑뺑 돌게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할 마음조차 빼앗기는 적은 있지 않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름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름길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지름길을 막으신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빨리 가고 싶은 길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보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30여 명의 사람들, 예배팀까지 포함한 42명의 청년들이 1,500명이 넘는 청소년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캠프를 2박 3일도 아니고 3박 4일 동안 인도한다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기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 우리 마음 어디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꼭 챙겨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 지켜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뭐해? 당장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불안감들이 때로는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문제나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분노하다가 마귀가 틈탄 그 틈을 벌리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남아져 있는 쓴뿌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괴감이 몰려오면서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 없이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면 사역하면 뭐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다 식어져 버려서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의 시간이 자꾸 한없이 뒤로 지연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의 대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저 복 받는 줄 알았는데 해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마음껏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었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권한이 내 안에 있었는데,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통해 배우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마음을 빼앗기는 가장 큰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요,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 마음을 빼앗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마음 빼앗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냥 마음 좀 상하고 힘들고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딱 마주하면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 빼앗긴 일 때문에 예수님 괜히 믿었다고, 교회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더 날 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각자의 저마다의 적과 꿀이라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생활하시면서도요, 직장 생활하시면서도요, 마음 빼앗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 보여드렸어. 첫 번째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애굽 고센 색깔과 나머지 땅들의 색깔의 차이가 있죠. 나머지 땅들은 다 허벌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고센 땅은 푸르게 남아있죠.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보이기에 이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일강 물줄기가 갈라졌던 고센 땅은 우거진 숲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과 꿀이라는 땅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던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그 땅을 보면 약간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여리고 옆에 푸릇푸릇한 게 보이긴 하지만 고센 땅에 비교하면은 비교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발을 내디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땅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야? 언제 좋은 땅이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들 눈에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좋은 곳이 적과 꿀이라는 땅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땅이 적과 꿀이라는 땅이다. 내가 인도하는 그곳이 너희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 축복의 땅을 나아가는 동안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한 달이면 끝날 일인데, 내가 생각하면 이거 1년이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끊을지, 왜 이렇게 돌게 하시지라고 느껴지는 때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내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돌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 그들이 이동했던 40년의 행적은 단순히 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40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름길이 아니어도 지름길보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는 그 길보다 성도에게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길이 저는 훨씬 더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길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 주변에 내가 포위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40년의 도는 시간들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름길로 못 간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차라리 옛날 그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 이런 마음 뺏긴 이야기 하지 않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조금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막으신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얘기예요. 마음 뺏기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 광야 생활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 빼앗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광야 생활에서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지난주와 결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오늘 참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동을 한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생각을 하시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전혀 앞뒤 구절과 연결 없는 한 절짜리 단독된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에피소드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움직였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10가지 재앙,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때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짚고 고기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급하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절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모두가 빨리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게다가 은근 패물과 의복까지 지금 취해서 살림살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요셉의 유골.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무슨 부적이나 이런 미신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우리 다 죽잖아요. 나는 언젠가 죽게 될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지만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끓는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지금 노예 생활하기 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떠날 때 내 해골,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유언인 듯 예언처럼 요셉은 이미 죽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가 요셉의 나이 30이었고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2년의 흉년이 있을 때에 형제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이가 요셉 나이 39이었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서 지낸 시간이 71년을 지냈고 71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110세에 요셉은 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올라온 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간을 430년으로 성경은 봐요. 그러면 430년의 시간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살았던 71년을 빼면 359년의 시간이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50장에서부터 오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기까지 35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흐르는 시간 동안 성경은 모든 걸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요셉은 국무총리였고 당시에 왕이나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체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미라 형태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우리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이런 박물관에, 고대 박물관에 가면 그때 당시 미라들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잘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로 역임했던 요셉도 아마 그렇게 시체 처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미라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보다 전 더 중요한 게 그 359년 동안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가 흐르고 또 한 세대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 요셉의 이 유언이 전달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달되어 왔냐면 모세까지 전달되어 왔고,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바쁘고 분주한 여정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유골은 단순히 요셉의 뼈가 아니었던 거죠.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359년 만에
요셉의 예언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359년 만에 그 뼈를 가지고 나왔고 이후 40년 동안 이 뼈를 가지고 계속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던 거죠. 광야 생활하면서 마음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마음 뺏길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내 뼈를 꼭 가지고 올라가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꼭 내 뼈 가지고 가야 돼 라고 말한 것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뼈를 가지고 세겜까지 올라갔던 이유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뼈를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요셉의 뼈를 보면서 무엇을 지켰냐면 믿음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고, 세대가 거스르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359년의 시간 플러스 40년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세대가 거치면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약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은 평생의 소원은 하나여야 하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믿음의 세대 계승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나이가, 우리 에버그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나이가 60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여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는 믿음의 계승입니다. 오늘 미니파이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애들 중에는 수련회 가기 싫은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련회 가기 위해서 내가 아이에게 선물을 줘서 참석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모든 애들을 다 쓰셔야 됩니다. 가기 싫으면 그래 가지 마.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애들이 또 집에 가자마자 안 간다고 얘기하면서 선물 타령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 아무도 없는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애들 수련해 보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요셉의 뼈를 움직이고 이동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약속 안에 계속돼서 계승되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뼈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광야예요.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요셉의 뼈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는 믿음은 미래의 출애굽을 오늘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거야를 이야기했어요. 들어가게 될 거니 그때까지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장사 좀 보내줘, 장사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계속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끝나시고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영상 하나가 나올 거예요. 오늘이, 지금 미국은 오늘이 토요일,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토요일 저녁이고요. LA는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오늘 그레노리 목사님이 주최하는 소컬 하베스트 LA 엔젤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그 집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났을 때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잘하면 어쩌면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틀었을 때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불꽃놀이가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려움 없을까요? 힘든 일 없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 어쩌면 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그 요셉의 뼈는 세 번째로 공동체를 움직이게 했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공동체를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블레싱 코리아의 약속도 어느덧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요셉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한마디의 말이 그 공동체 전체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수 있어요. 지름길을 찾지만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목적지에 들어간 거죠. 더디긴 했어요. 그러나 그 더딘 시간도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하는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듯이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그 약속 때문에 마음 지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는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떠날 때에는 지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도가 아니라 사회 그 최첨단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가 저는 내비게이션이 도입됐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지금이야 모든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언젠가 야, 이 차 좋은 차다라고 했던 기준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나오는 차가 있을 때였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도 손가락으로 검색만 하면 알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나거나 혹은 도로가 공사 중이면은 그 길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 각자 휴대폰에 나와 있는 어플도 너무 정확해서 나는 모르는 길이지만 그 길이 지금 오늘 공사 중이면 우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GPS를 그들에게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2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성령책에 제가 밑줄 쳤던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제가 밑줄 쳤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느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낮에는 오늘을 이야기하면은 냉방기로, 저녁에는 온풍기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지에 가보면 한낮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요. 이 무더운 날은요, 그늘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솔, 우산, 양산 들고서는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태양볕을 그냥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무더운 태양 밑에 걷다 보면은 두피 벗겨지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운 태양을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 위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학자들이 진보주의 학자들이 잘하고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된다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정통 보수의 신학의 노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죠.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이 내용을 자꾸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진보주의 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일 뿐이지 진짜 눈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주장하는 진보주의 학자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본문만 보고 답을 성급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시면 14장 24절에 보실까요?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국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마지막 절이 40장 38절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밑줄 치세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여정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어떻게 했대요? 보았더라.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본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보여졌던 의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체적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수단이기에 상징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징을 통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기에 상징이 아닌 상징성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포함하다. 여기서 말하는 상징성은 뭐냐면 진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건 임재야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기능성이기도 하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능은 뭐였냐면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걸어갈 때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당시 광야는요 독사와 전갈이 많았어요. 근데 독사와 전갈은요 빛이 없을 때 활동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되면 독사와 전갈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행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불기둥은 단순히 열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깜깜한 밤에 불을 들고 다니면 그 주변이 환한 것처럼 그 불을 가지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독사와 전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이 불기둥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경은 낮, 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이야기할 때 하루를 낮과 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낮과 밤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낮이나 밤이나 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24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상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잘 살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밤과 낮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삽지에 광야에서는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쓰셨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 마지막에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는 내 명철, 내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에 밤이나 낮이나 밤에 일어나는 일이나 낮에 일어나는 일이나 범사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움직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아직 본문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없었고 성막이 아직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민수기 9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철저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내용 안에 명령을 따라라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굳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셨고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한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날 때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진을 구성해서 머물고 있다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때에도 그들은 명령을 따라 움직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 사이즈대로 성막 지어놓은, 모형 지어놓은 곳 가가지고 보고 오신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그거를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전부 다 해체하고 싸고 이동시키고 다시 구름이 멈추면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세팅하고 이거를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이동하다 보면 구름이 멈춰섰을 때 주여 이번에는 한 1년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해체하고 분리하고 다시 원래 위치대로 만들고 바깥에 성막들에 기둥받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200만 명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매번 그 일을 담당해야만 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는 날에도 그렇게 했고 오래 머물지 않는 날에도 그러면은 날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몇 시간 간격은 아니었겠죠. 근데 뭐 짧으면 하루 이틀도 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참 타이밍 이상하게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네. 내 생각이랑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는 좀 오랫동안 머무셨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금방 이동시키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라면 지금 말고 다음, 이거 말고 저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더 있고 싶고 내 생각에는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그래서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민수기 9장 17절부터 22절 그대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손해보지는 않아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낮과 밤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구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에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GPS를 따라갔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48편 14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마지막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의 삶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하루하루 내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임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